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9절과 마지막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바깥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알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서 6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겸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린 양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고 이마와 팔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고 이제 오셔서 이제 먼저 그 두 종류의 추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 곡식입니다. 알곡.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데,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추수는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들을 심판하십니다. 알곡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다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창고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곡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바로 앞에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그러니까 낯을 가진 다섯 번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이번에는 그 예리한 낯을, 이제 천사에게 예리한 낯을 휘둘려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이 추수는 땅에 이제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라지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만몬과 번영과 기복주의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이제 포도 땅의 포도송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왜 포도송이를 지금 이제 추수를 하냐면은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익었다라는 거야. 그들의 죄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듣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럽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외쳐서 이제 낫을 가진 다섯째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어린 양을 도와서 추수의 일을 돕던 그 다섯째 천사가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행동을 19절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땅의 포도가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인들, 예, 이제 유사 기독교,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생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들은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회를 어떤 무슨 상거리 장소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포도를 다, 땅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까지 포함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낫을 휘둘러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 던집니다. 그 추수를 해가지고 그 포도들, 땅의 포도송이들을 추수를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도주 틀에다 던져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은 히브리 묵시 문학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의미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를 추수해 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설비들이 잘 돼 있어서 공장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 주스를 압착을 해서 만듭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군데에다 모은 다음에 그 틀에다 모은 다음에 사람이 가서 발로 밟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포도즙을 짜내서 이제 그것을 보관하면 이게 이제 또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묵시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포도를 밟는 행위,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포도를 밟는 행위는 원수들을 향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처럼 죽도록 충성한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은요,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끝까지 세상의 유혹을 참고 배교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자유롭게 편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사는 삶보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곡식의 추수 때에 주님이 추수하시는 곡식의 추수일런지 아니면 포도송이의 추수 속에 들어가려는지는 뭘로 결정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가 되고 그런 것에 붙잡혀 있다면은 포도송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뭐 또 잘 살 수도 있죠. 아브라함,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구원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이제 곡식의 포도주, 곡식 추수 때에 알곡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그런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다 위로가 되고요.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주 왜 포도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악인들의 그 추수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그 색깔이 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을 퍼졌더라. 이제 말의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을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은유적인 과장법입니다. 자, 모아진 포도송이와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냐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성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 밖,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밖. 성 밖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인 성 안으로, 알곡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지에 가보니까 이제 성 밖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계곡들이에요. 이쪽 왼편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제 그 성 밖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성 안에 들어가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성 밖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압착한 결과, 그 포도를 이제 그 포도를 압착한 결과, 포도를 틀에서 밟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냐면 틀에서 피가 나요. 왜 피가 나요? 지금 이 포도들을 왜 포도를 밟는데 피가 난다고 표현할까요? 이 포도송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악인들이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심판으로 인한 피가 말굴레라고 그래요.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머리 근처입니다. 그 피가 차서 머리 근처. 그러니까 거의 그 이제 그 한 1m 50 정도 보통 된다고 봐요. 말굴레까지 여기 이제 말의 머리까지. 그러니까 피가 한 1m 50 정도 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지.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요. 약 한 300km 됩니다. 300km면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한 부산? 아니. 부산이 아니고 저 대구? 네, 대구 정도까지 대구나 전주 뭐 전주 그 정도 광주? 뭐 어쨌든 광주는 너무 좀 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300km 정도면. 피가 1m 50 정도로 채워진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한 300km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그러니까 이걸 뭘 지금 말해주냐면 악한 세력들, 마지막 때의 악인들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수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심판에서 나온 피가 말머리 부근 1m 50의 깊이와 그리고 약 그 1m 50의 깊이로 300km 정도의 피의 강을 이룰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이것도 666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어떤 그 묵시의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묵시의 숫자로. 왜냐하면 이 1600 스타디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가 4시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물이 전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동물들이거든요. 네 생물과 그다음에 천사가 서 있는 이 땅의 네 귀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땅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땅의 네 귀퉁이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 땅 안에 살아가는 네 생물의 숫자 그래서 4 곱하기 그 다음에 4 16이죠. 그리고 완전한 수 10을 2번 곱해요. 10을 한 번 곱하고 또 곱해요. 그러면 1600이 나와요. 1600 스타디온. 즉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악인들의 피가 삼라만상 온 우주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은 온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만상을 향한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력들의 파멸을 악한 세력들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2600 스타디온. 뭐 실제로 무슨 거리에서 300km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온 우주 이 땅 안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 오늘 20절, 19절과 20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우리는 최소한 여기에 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송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곡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창고에, 주님의 나라에, 성 안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매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리고 어린 양을 향한 믿음. 어린 양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까지, 성 안에까지 무사하게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삶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그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곡식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 나라 바깥에서 이제 심판받는 포도송이의 인생이 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포도송이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심판,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들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포도송이의 심판, 악인들에 향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잘 안착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이 땅에서부터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만몬과 번영과 기복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부족한 사람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내면의 평안함과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풍성함들이, 강건함들이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더 후히 드리고 나누고 베풀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더욱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는, 돋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